할렐루야. 우리 식사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눈을 뜨시오. 아니 어떻게 아멘 소리보다 눈을 뜨시오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사격할 때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기계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관역이 맞아요. 초점이 맞아요. 움직이지 않고 잘 쐈는데 실제 쏘고 나면 다른 곳에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오른쪽에 맞았다 그러면 왼쪽으로 맞을 수 있도록 조절하고, 위에 맞았다 아래에 맞을 수 있도록 조절하고, 이렇게 조절해서 이제 하는 것이 0점 사격이에요. 물론 제대로 쐈을 때를 전제를 했을 때죠. 이 0점 사격이 왜 중요할까요? 실제 전쟁을 할 때 나는 실컷 적을 맞춘다고 쐈는데 0점이 안 돼 있으면 다 총알이 어디로 가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거든요. 나. 이 0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총이 있고 화력이 있고 무기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0점이 안 맞는 무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굉장히 허무한 일이죠. 자,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마음이 맞아야 한다입니다. 신앙의 0점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0점은 어떤 것과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으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과 맞으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과 맞으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이 신앙의 0점이 맞아야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인이 돼요. 사랑하니까 연인이 되죠. 자,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맞아서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사랑이 식고 사랑이 증오가 돼요. 마음이 맞으니까 부부 생활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고백만 하고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오전에 전했던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내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택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도울 자로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머리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신앙의 0점이 맞춰지질 않아요. 말씀으로 딱 봤으면 그 0점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이다? 기도인 겁니다. 본문의 요나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뽑으라 하면은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조차도 이 신앙의 0점이 맞질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이게 누구한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긋지긋하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믿고 섬기고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매우 싫어하고 지금 성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싫어하다라는 말은요,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요나가 불같이 악하게 승질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불같이 그것도 악하게 성을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비꼬는 걸 2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아까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맞춰져 있는 그 총을 쏠 때 0점을 제대로 맞추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반절에 보면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재앙을 내릴 니느웨에게 재앙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 그래요. 참 착하네요. 이런 뜻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요, 도망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말로는, 말씀으로는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전해라, 그 말만 가지고는 지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이 원수 니느웨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요나가 똑똑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요,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다가 어때요? 하나님께 붙잡힌 거 아닙니까? 두들미 딱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불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틀려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맞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심을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일본, 죄송합니다, 일제시대 때니까 놈들이 우리의 그런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난 내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것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 생활도 잘하지 않는데 왜 나보다 더 잘 되지? 복을 받는 것 같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뒤틀리는 것이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틀리다라고 말하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정확하게는 정죄하지 말아라. 더 원어적인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그 뜻인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걸 한 겁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니느웨를 멸망시키셔야죠. 무슨 경고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내가 소홀히 하고 내가 예배생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명을 뒤로 미루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로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탓인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잘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이 요나서를 썼다고 확신했을 때 보게 되면 전 참 요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왜?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잖아요. 그 요나서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끝나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나요.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썼어요. 왜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라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신앙의 영점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성내면서 불같이 약하게 성내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모순이에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의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했습니까? 아론을 꼬드깁니다. 그리고서는 아론이 거기에 넘어가서 뭐라고 해요? 다 금붙이 갖다 줘라.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해요. 구원자라고 해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벌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누가 납작 엎드리고 간절하게 중복기도 했습니까?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기도 하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준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요나가 알아요. 한 사람의 중복기도로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아니하고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이루어지고 열방을 향해서 대항하고 막아설 수 있는 이러한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요나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니느웨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가 사랑과 은혜가 용서가 펼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니까.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내 기준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영점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 마음이 맞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구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판결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때때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죄 있다라고 우리가 판결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내려요. 계속 내리고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착하지 않아서 용서를 못하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대요. 사람이 너무 다양하고 또 서로 간의 신분이 달라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예요. 신앙의 영점이 맞지 않아서예요.
신앙의 영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쌍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살게 되면 나는 선지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중직이고,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옳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니네 다 똑같이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성내는 거예요. 그것도 악하게. 하나님 틀렸다니까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요나, 그것 때문에 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린 예배 드려야 돼요. 오전에 말씀 전한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것을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틀렸다라고, 내가 맞다라고 따지면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신앙의 영점이 틀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정확하게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에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유산은 죽었을 때만,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물려받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좀 땡겨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아들은 거기에서 보면 천일 공로할 천하의 페르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옆에서 아버지를 보필하고 아버지의 땅을 같이 경작하고 그 가축을 키웠던 큰아들에 비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당연히. 첫째 아들은 세상적인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 끝을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를 죽인 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침뱉고요. 진짜 그래요. 성문 앞에 서 있으면 가서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그런 꼴 당하지 말으라고 아버지가 거기에서 다 회복을 시키고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겉보기에는 내가 아들을 찾았으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무엇이 있느냐? 내가 내 아들에게 죄 없다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내 아들 손대지 말아라, 그런 뜻이. 침 뱉지 말아라, 뺨 때리지 말아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온 큰아들 어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불같이 악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성질을 피워요. 요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요나서하고 똑같이 끝나요. 회개하거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누가 죄 있습니까?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첫째 아들이 죄 있는 자고요. 둘째 아들이 은혜 받은 자인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도 이해가 갈 수는 있어요. 죄 하나 안 지었죠. 아버지 옆에서 해야 될 일 꼬박꼬박 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모든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둘째 아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회복된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가정에서 누구의 뜻이 최고입니까? 가장인 아버지의 뜻이 최고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 왕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네가 왜 죄 있다고 하느냐, 그거예요. 첫째 아들의 그 불행한 모습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지금 세상에서 방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잘 맞추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요나가 교만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도 교만해진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한 만큼 더 교만해진 거예요.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집을 다 팔고 하나님한테 드렸어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뭐예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몸 부서져라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헌신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다 아깝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다 아까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마만큼인데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일을 했고,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이 영정이 맞지 않게 되면 점점 내가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자, 시작. 오직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이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살면은 이 성령의 열매 굳이 필요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 같지 않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피가 나만을 위한 피가 아니에요. 요나는 그 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선민사상이에요. 이스라엘만이 택함받는 거, 이스라엘만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선택을 받은 것이지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워할 만해요.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 들어요. 저분이 좀 너무한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믿음 있는 성도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을 뭐라고 하냐면, 아야, 그래도 네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저 인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인간 내가 죽일까? 그 인간 내가 병들게 할까? 혹시 이런 생각 들면 절대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다라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시고 누구를 탓하실까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탓하세요.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서나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네가 깨져야 되고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네가 지금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네가 변해라. 너의 그 악한 마음을 바꿔라. 너의 그 악한 눈을 버려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책망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러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똑같아요. 그건 우리의 시선인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다 악한데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둘이 있을 때에 다 똑같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 들어먹는 애한테 뭐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아이가 잘하고 다른 아이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사랑해서 뭘 안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듣는 애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도 해요. 만만하니까 날 시키지.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요. 만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만만한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만만한 자가 돼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해, 어려워.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사명을 주시려고 해도 너 할 수 있니? 너 이젠 좀 시간 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네가 바뀌어야지, 너의 그 틀어진 마음이 잘못된 거야, 네가 변해야지, 하지만 그래도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러니 힘내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책망과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으시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기도할 때에 요나와 같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틀리고 제가 맞죠? 이런 기도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맞죠? 이런 기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응답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 응답 주신다라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전한다면 3일 거리나 걸려요. 못 걸려도 3일 걸려요. 그런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한 명이라도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지만 제발 이 소리 듣지 말고 이 소리 들어도 회개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말해도 내 안에서 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편에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선지자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죠. 선지자라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모세처럼 중보 기도를 했어야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쌓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두고 보는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수많은 1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불타 죽는 것, 땅이 꺼져서 묻혀서 죽는 것, 그 비명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건 악이고 이건 선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도 제 마음에 어느 누군가가 생각하고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악한 마음이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 이런 요나와 같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 영혼을 위해 정말로 목숨 걸고 중복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맞춰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가장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총을 쐈어요. 그랬더니 표적이 오른쪽에 맞았어요. 사람 교관에게 말합니다. 저 표적을 좀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또 맞추면 또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내 비틀어진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됩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을 정말로 존경하고 참 배울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이라서요? 잘생겨서요? 노래 잘해서요? 시 잘 써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맞춰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을 딱 차려주셨어요. 원수를 앞에 딱 놓으시고 그 승리의 상을 딱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그 대신 갚아주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그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원해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눌러서 내가 옳았지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잘못했어, 네가 더 깨져야지, 네가 더 회개해야지, 네가 더 사랑해라, 네가 더 품어라 했을 때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셔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환경, 또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리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리에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성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더욱더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요? 누가 더 작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교만의 재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의 이 더러운 것을 온전히 깨닫고 모세와 같이 그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중복 기도를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현실이 하나가 되고 합력할 수 없는 세상적인 그 현실을 초월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초점이 맞지 않고 신앙의 영점이 맞지 않아서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다윗과 같이 늘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